예, 오늘은 마가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 특징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했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고 이제 복음, 기쁜 소식, 참 이런 이제 아주 소중한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복음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교훈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는 이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내가 확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10절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하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표현은 이제 시제가 이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는 뭐냐? 벌써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벌써 삼으셨고 또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예정한 바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세 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네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단마귀가 시험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속죄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에 가도 석가모니에 부처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인사에 가면 8만 대장경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엄청난 교훈을 이렇게 쌓아놨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가 죽을 때 그래서 나는 수만 가지 죄악을 짓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산에서 깊은 산속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마음을 수련하고 수련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문제, 사람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을 때 결혼합니다. 예, 결혼 참 행진곡에 맞추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평생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며 알콩달콩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로 허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쁨과 사랑과 이런 이제 아름다운 감정으로 이제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 어떻습니까? 부부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부부도 이제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젊을 때 또 다투기도 하고, 또 40대, 50대도 다투기도 하고, 70대도 다투잖아요. 안 다툽니까? 세월이 20년 결혼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부부가 다투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게 더운 날, 평소에는 온유하고 상냥한 사람이 무더운 날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화를 안 내는데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짜증이 나니까 막 버럭 화를 내는, 참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도 뉴스에 계속하여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그 새만금 거기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대형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 새만금 그 들판에서 벌레도 나오고 폭염이 쏟아지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미국과 영국 스카우트는 떠나게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났는데, 참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온전케 되라, 부자로서 움직이지 못하는 팔과 다리가 건강하게 움직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악의 질병,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뉴스에서 쏟아지는 뉴스 중에 하나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백화점에서 이렇게 사람은 멀쩡한데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다치는 대로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하는 엄청난 일들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걷지 못한다든가, 팔을 잘 못 올린다든가, 이런 것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이 정신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사고를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귀신을 몰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 그래서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었다.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은 예수가 한 게 아니고 귀신, 군대 귀신의 그 대장이 된 바알세불이 쫓아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왜곡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이렇게 약한 자를 몰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마귀가 강하지만은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를 몰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강한 자, 마귀보다, 귀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강한 자, 악령, 귀신, 마귀의 마귀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귀신을 내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경배받고 이렇게 섬김받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은 다 이제 과거 시제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하신 그런 내용이 되고, 회개하라, 믿으라, 다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 첫 번째 외치는 것이 죄인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전도를 위하여 왔다. 예수께서 이제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 불치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바쁘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 내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면 우리 그 인생이 잘 사는 것입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살아가고 결국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특별히 돈이 많고
또 이렇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또 배후에 보면 또 이렇게 또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조사하면 떳떳하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메스캠에 오르내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저 사람은 어렵다,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로 도덕, 윤리, 도덕에 탁월하다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예,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귀하건하지 않죠. 예, 그래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없는 그 인생은 방황하고, 예수 없는 그 인생은 마침내 죄의 원두가 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척, 친구, 이웃들이 예수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까이에 또 이제 중년 부부, 60 정도 되는 부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이 무더운 날 아내가 버럭 이제 무슨 일인지 짜증을 냅니다. 화음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남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러면 이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내릴까 하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붙들지 않는 그 인생은 다 이제 나중에 헛되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면서 왕이라면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옛날 왕은 요즘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제약이 많지만 옛날 왕은 그냥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 말대로 다 흘러가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정말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해봤지만 다 바람 잡는 것이다. 어때다 소용없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렇게 회고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도가 구원 얻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예, 물고기가 푸덕푸덕해서 이제 육지에 떨어지면 그 시로 끝입니다. 예,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사람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래서 이제 시대가 전파하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니까 현재처럼 들리지만 원어에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당연한 것을 여러분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게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를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싫어도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가 내기 싫지만 세금도 내야 됩니다. 아깝지만 또 내가 군대 가기 싫지만
또 군대 가야 되면서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자녀들 교육시키고 싶지 않지만 또 이제 때가 되면 초등학교 보내야 하는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세금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최근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난 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괴로워해야 되겠죠. 예, 마음에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회개. 왜?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깨끗한 자, 죄 짓지 않는 자,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는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자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세가 70, 80이 되고 하면 이제 먹는 하루에 매일 드시는 약이 한 주먹 세어보면 10개 가까이 되고, 고혈압, 당뇨,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예, 그래서 약국을 찾아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예, 그러나 이제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약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든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아직 큰 병이 없어서 병원 시세 지지 않고 또 약국을 정기적으로 찾지 않고 특별히 이제 요즘 먹는 것은 이제 비타민, 눈 영양제 정도 이 정도는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는 병원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주변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예, 왜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죄를 짓게 될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주변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사람을 더럽게 이 죄가 나오니까 죄가 말이 되고 죄가 행동이 되고 죄가 행동이 칼부림하고 죄가 또 말이 이렇게 악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예, 그렇게 하여 언어의 폭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여기 12가지 죄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죄를 자세히 보니까 이제 헬라어는 다 모든 그 명사가 남성이 있고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이 12가지 요 죄를 제가 한번 얼핏 보니까 여성 명사가 9가지, 남성 명사가 3가지. 그래서 남자가 죄를 적게 짓는지 그런 의미로 발휘할지 어쨌든 이 12단어 중에 남성 명사는 3가지, 여성 명사는 9가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된 죄가 9가지, 남성과 관련된 죄가 3가지 이렇게 그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를 있겠어.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 남자도 죄를 짓고 여자도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성찬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 포도즙을 버리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미리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교회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중한 복음,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복음에 대한 복음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0배로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앞에는 좀 어렵죠. 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또 자식을 버린 자, 버렸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떠났다, 다르게 하면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들 이 혈연 관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떠나고 그렇게 버리고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이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는다. 예, 그래서 집도 있네요. 집, 땅, 집이나 땅이나 부동산도 있네요. 부동산을 100배로 따여 주시겠다. 이렇게 다만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희생이 있다. 그것을 이제 조건적으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깨어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주가가 곤두박질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때 100배로 다 갚아주신다. 누가 약속했죠? 누가 보증하죠?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해놨을 때 그 은행이 든든하면 문제가 생겨도 그 원금은 받을 수 있다. 어떤 은행은 원금조차 불안하다. 이런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고 투자하고 이 모든 것 100배나 갚아주겠다.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서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농사 지으라고 종들에게 맡겨둡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이 포도원에 그 수확을 위해서 종을 보내어서 좀 나에게 수확을 달라 이렇게 계산하라 이렇게 보내었더니 이 그 포도원을 임대하여 농사짓는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쫓아내고 보내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말을 듣겠지 하여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겨주었는데 이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하였다. 이런 이제 것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한 일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매일 우리가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무더운 날씨이지만 이 또 8월 지나면 한 해가 또 신속히 날아갑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제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깨어있는 또 이 8월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